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처럼 행복한 이야기가 없는데 살다 보면 그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어요. 왜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요? 왜 내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지요? 왜 내 사정은 이해해 주시지 않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필립 이안시의 책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왜 무신론자라고 말하느냐?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형제 일그릇이 봉헌 찬양 해봤자지 뭐. 박자도 틀릴 거고 음정도 틀릴 거고 소리도 안 나올 거고,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노래 소리도 커졌고 지난번 찬양보다 더 빨라졌고 힘이 생겼고, 야, 뭔가 회춘했구나. 아무런 기대 없이 들은 찬양이 오늘 참 너무나 은혜를 저희에게 끼쳤어요. 근데 기대 안 하면요 실망 안 해요. 근데 잔뜩 기대한 거죠. 우리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셨던 걸 전기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뒤집을 거야 했던 분들은 뭔가 좀 아쉽다, 뭔가 한 끗 부족하다. 왜요? 기대가 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답과 역사가 없으면 뭐 하느냐? 실망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관계없어요. 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참 필요한 타이밍인데 말씀도 없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고 어떤 시그널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다, 얼굴을 감추셨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몇 개의 말씀을 주보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러니까 내게 오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계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죠. 1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하나야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잊어버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그런데 미치고 환장하겠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잊어버리고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제발 좀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44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주무시니까 말씀이 없고 주무시니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 지금 죽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왜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 저의 비참함, 저의 괴로움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란 숨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22장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복 빌어주는 말씀인데 실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 복을 비는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죄 때문에 벌 받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복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슨 죄가 있어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욥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성경은 이유를 딱 하나 말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뭘 자랑하셨다고요? 욥은 기가 막힌 신앙인이야.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비난할 거예요. 하나님 비방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죽여도, 재산을 빼앗아가도, 몸에 병이 생겨도, 부인이 도망가도 입으로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분이 좋으셨는데 사단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유도 없이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 3명이 와서 밥 사주면서 야, 힘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너 믿어. 너 애써서 조금만 더 버텨. 이럴 줄 알고 식당에 갔는데 야, 많이 먹어. 내 다 죄 때문에 벌온다. 다 사람이 잘못한다. 우리가 너하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자, 이 말을 듣고 체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체하지요. 기뻤을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나지요. 그때 욥의 마음이 이 심장을 꺼내서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실수했다고. 그러나 현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답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아시나니.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쥐고 계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나 자식들 잃어버리는 날, 아내가 떠나는 날, 내 몸이 병든 날, 모든 재산이 싹 사라지던 날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 그런데 여기를 가도 만나지 못했고 저기를 가도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해도 만나지 못했고 저렇게 해도 만나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동쪽으로 가보았어. 계시지 않았어. 이번에는 반대로 서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번엔 내가 북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또 반대편 남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면 동, 서, 남, 북 전체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나죠. 자,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냐?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나? 욥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욥이 다른 때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게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엉망이에요.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가장 절친인데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죄지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라도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보고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욥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현실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부르짖어도 시원하지 않고요, 헌신의 결단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앞에 8절 9절에서는 동서남 북을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다, 네 죄 때문에 그런다, 너 문제 있다라고 코너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쓰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십니다. 안고 서는 걸 아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도, 내가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욥도 그 이전에는요, 고난과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내 부르짖음에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이유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나는 믿어.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사용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현실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자꾸 축소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으면서 그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형통하게 건축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공사 현장에서 무릎 꿇고 뒹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몇 번씩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왜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혼자 버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자금은 끝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거기서 여의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지고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틀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적의 경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량만큼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고난을 통과해야겠다, 고통을 통과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내 관점이 아닌 이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것을 나에게 통과하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점이 보인다고요. 아, 이래서 주님이 나로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니. 아신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인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부어줘야 할지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묵묵히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믿으시면 좋겠는데요. 뭘 믿어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주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순금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다시 집어넣어서 녹이고 다시 집어넣어서 녹이면서 불순물을 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의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과정이시다. 그리고 내가 정금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만나지 못하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 비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아, 나를 정금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군.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려는 용도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모난 부분은 떨어쳐내야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과정이에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며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 있었던 독일의 쾰른 지역의 지하실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침묵하실 때도, 얼굴을 숨기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